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군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의 연합군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연합군의 수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다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사령관은 기드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 이 군사의 수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에 앞서 두려움을 가진 자를 돌려보내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는 몇 명이죠? 3만 2천에서 2만 2천 빼면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시험하여서 10,000명 중에 단 300명, 이 300명의 사람만 남기도록 하십니다. 아까 연합군이 몇 명이라고 했죠? 어려운 문제인가요? 그 수를 셀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아서 메뚜기와 같이 많은 수라고 성경이 묘사를 했죠. 더군다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낙타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기갑부대 같은 것, 그런 것들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적하여서 하나님은 몇 명을 남기셨다고요? 300명. 3만 2천 대 메뚜기 같은 적군, 해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그 수를 더 빼고 더 빼서 딱 300명 남깁니다.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온전히 이 싸움의 그러한 주관자, 이 싸움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원인이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라고 하거나 어떤 다른 이유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거하게 된 그러한 땅의 신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들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의 그 이방 신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그 이방 신들의 특징은 땅의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신들인데 사람들이 땅에서도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믿지만 그 땅의 신들도 믿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조상들이 믿은 하나님도 믿고 땅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방 신들도 믿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양다리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믿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러한 비참함은 엄청납니다. 그들이 궁핍함이 심한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왜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들이 건짐받은 사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의 나라들, 민족들로부터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목소리,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신인, 우상인 바알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성읍이 바알을 그들의 신으로 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모릅니다. 그들은 그 궁핍함이 극에 달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했었다는 그러한 하나님께 부르짖긴 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의 진심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12절 같이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니, 기드온의 이러한 대답은 이런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 있죠? 있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애굽이란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를 기적과 이사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데 대체 그런 일들이 왜 지금은 우리에게 안 일어나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네요. 이 모든 비참한 상황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네요. 이런 궁핍하게 된 원인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때문이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알긴 하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여도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그러한 현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판타지 같은 기적의 하나님 정도로 말하자면 미신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짐같이 여겨지는 시대인 것을 말입니다. 세상의 청년들은 주말을 맞이하면 평일에 하지 못한 것들을 보충을 합니다. 여가를 보내기도 하고 쉬면서 자신의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그와 달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는 주말이 마치 시간 낭비하는 그러한 때인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어떤 형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래서 마치 우상처럼 되고만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은 항상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혹은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고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찝찝함,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겨우겨우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전수해야 될 부모님조차도 이제 그들의 논리에 뭐라고 확실하게 댓글을 해주지 못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유행은 이미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교회도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도 쫓는, 세상의 신도 믿는 양다리의 형태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에 잘 다니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는 교회에 잘 다녔다는 겁니다. 교회를 잘 다닌 것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을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전수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성경대로 말해주고 가르쳐줄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예상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대로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말씀을 기초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그러한 부흥을 항상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미신적인 욕심에 발로한 그러한 부흥이기에 한국의 교인 수는 당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부흥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알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역자나 사역자들의 전유물처럼 그 사람들이 많이 알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저 들은 대로, 그저 전통대로, 그저 형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런 유산까지도 우리의 다음 세대인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너무나도 먼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희망은 어디 있을까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처럼 기드온을 만나 주셨다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는 짝사랑 같은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정말 나약하고 믿음도 없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청년 기드온을 찾아와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서두에 말했던 메뚜기와 같은 수인, 이방인들, 낙타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이방인의 군사들을 단 300명으로 맞서는 하나님의 용사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최고의 우선을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바라고, 그러면서 행복을 바라고, 그러면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계속 이러고 있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이제 다음에 믿는 세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엄마가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가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아픔과 슬픔과 원망과 불평의 책임은 바로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더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오직 희망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 악하고 험한 이 세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큰 용사로 보내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온 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나부터 먼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